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8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삼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암몬을 죽인 압살롬이 구슬로 가서 산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3년이 지나면서 암몬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많이 흐려지고 대신 도망간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13장 39절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 1절에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고 다시 그를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첫째 아들인 암논이 죽은 후에 그 순서대로라면 둘째 길르압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하지만 둘째 길르압은 성경에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 어떤 일을 했다거나 어떤 사건 속에 그의 행위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그는 일찍 세상을 떠났거나 후계자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암논이 죽은 후에 바로 다윗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셋째인 압살롬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를 궁으로 부르자니 문제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물론 자신의 누이에 복수를 한 것이고 살인의 이유가 있었지만 아무리 살인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부른다는 것은 왕자로서 후계자로서 부른다는 것인데 살인자를 왕자로 후계자로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런 벌도 없이 내가 보고 싶어서 불렀다가는 레위기 24장 17절의 말씀인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난 것이기에 본을 보여야 하는 왕의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압살롬을 보고 싶으나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요압은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았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자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지휘관으로 다윗이 삶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 그와 함께 길을 걸었고
다윗과 더불어 이스라엘 권력의 정점까지 올랐습니다. 이러한 요압은 다윗과 평생을 함께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의 속마음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압살롬을 다윗 곁으로 데려오기 위한 꾀를 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꼭 다윗만을 위해서 꾀를 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압은 앞서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을 때에도 맏아들인 암논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만 했을 뿐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로 보건대 현재 압살롬은 이스라엘을 떠나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 다윗이 그를 용서할 것이고 돌아오면 압살롬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만약 더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압살롬이 다윗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도와준다면 요압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압살롬에게도 점수를 따서 그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압은 이제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위한 것 같지만 실은 자신을 위해서 이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후 요압은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어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 약 16km 떨어진 곳으로 요압의 고향인 베들레헴의 근처에 있었으므로 요압은 일찍부터 이 여인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혜로운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학함은 좋은 의미로 쓰일 때는 지혜로운, 능숙한이라고 쓰이지만 나쁜 의미로 쓰일 때는 간교한, 교활한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13장 3절에 보면 요나답을 소개할 때 심히 간교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도 학함이 쓰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지혜로운지 간교한지는 그 의도에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며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머리를 선하게 쓰면 지혜지만 악하게 쓰면 간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좋은 판단을 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지만 간교한 것은 자신의 유익을 챙길지는 모르지만 듣는 사람을 곤란하게 처하게 만들면서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이 과연 지혜로운 여인인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말대로 다윗이 실행할 때 나타나는 결과를 보며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압은 드고와 여인에게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해 오래도록 슬퍼하는 여인과 같이 연기하면서 자기가 일러준 대로 말하라고 알려줍니다. 이 여인은 요압이 알려준 그대로 상복을 입고 다윗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녀는 다윗을 대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가장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다윗이 무슨 일인지 묻자 그녀는 자신을 과부라고 소개하며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는데 그들이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온 족속이 일어나서 동생을 죽인 자를 달라고 하며 율법대로 형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인은 남편과 한 아이에 이어서 다른 아이까지 모두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문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가 끊기고 가문이 사라진다는 것은 엄청난 저주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7절에 내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남편의 이름과 후손을 이 땅에서 이어줄 유일하게 남은 숯불, 자칫 잘못하면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이 숯불인 아들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 처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 대해서 바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8절을 보면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바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판결에서 나오는 율법을 어기는 것, 즉 살인자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것에 대한 책임은 자신과 아버지의 집이 지게 될 것이며
왕은 아무 허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여인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때니까 안심하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인은 지금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아들의 안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재차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살인자인 아들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남은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맹세를 하죠. 11절 중반에 보면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모든 것은 요압의 계획대로 드고와 여인의 계획대로 흘러갑니다. 드고와 여인의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두 아들은 암논과 압살롬이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친 상황에서 맏아들이 죽고 왕위를 계승할 사람인 압살롬이 구술에 있는 현재에 왕의 입으로 압살롬에게 살인의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자 요압이 꾀를 낸 것입니다. 이런 꾀에 다윗은 넘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살인한 아들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너무나도 쉽게 피해 복수의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으로 판결이 우선인 왕의 자리인데 동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말씀을 어기고 무시하며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11절에 내 아들의 머리카락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본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보호할 때 쓰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에게 있어서 이 머리카락은 아름다움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결정적인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상황과 기분을 살피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가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기분을 맞추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사람인지 내 주변에 어떠한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왕에 대한 평가는 확연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많은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들과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결정권을 가진 사람일수록 무수히 많은 말들 가운데, 무수히 많은 의견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무엇이 더 좋은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사랑이 있는 것인지, 공의가 있는 것인지, 혹 내 이기적인 판단은 아니지. 아무쪼록 주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 주변의 많은 말들 가운데, 많은 의견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욕심 있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